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기도문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3년여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가장 가까이서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지켜보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 뭘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 광경을 아주 큰 눈으로 지켜보던 그 마술사 시몬이요, 돈을 건네면서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전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또 이적을 베푸는,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비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의외의 것을 요청하죠. 그게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 요청한 그 주된 내용이 기도였을까? 그건요, 그들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한 것이 있었죠. 그건요, 예수님의 그 경건의 능력,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시는 권능이 예수님의 그 비범한 기도 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범한 삶의 원천,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제자들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특권인 기도를 통하여서 보다 능력 있는,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그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이 전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한번 좀 다시금 돌아봐야 될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은 세 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사 하는 또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순서가 있죠.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형식적인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해야 한다, 그런 형식적인 순서에 대한 규정은 아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정말 지금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쌀도 없고요, 심지어는 라면을 살 돈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이 사정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생각하고요, 우리가 먼저 이 기도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가? 이런 형식적인 순서를 지켜야만 하는가? 만약에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지금 빨리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야, 순서 틀렸어 하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흥 강사로부터 들은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이 산기도를 갔었어요. 기도가 길어졌고요, 한참 기도하던 중에 좀 낌새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살짝 눈을 떠봤더니 웬걸 호랑이가요,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호랑이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듯이 저를 이 호랑이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런 문장을 만들 겨를이 없죠. 그래서 딱 한마디 외침을 외쳤습니다. 하호. 뭡니까? 하나님의 하, 호랑이의 호요. 하나님, 호랑이 이것도 아니고요, 하호 연발했던 것이죠.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으시고 호랑이로부터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기도의 순서가 틀렸어. 먼저 내 이름을 위해서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뜻을 구한 다음에 네 목숨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 말씀이에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긴 하지만 형식적인 순서를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지금 그걸 건드리시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외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자녀의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고3 아이가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 남들 못지않게 보란듯이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 때문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왜 우리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서이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형식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동기가 우리 자신의 영광에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기도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합니다. 늘 그 동기를 점검해 봐요. 너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담임 목사여서 네가 그래도 괜찮은 목사라고 한번 좀 이름을 내보고 싶은 거냐? 좀 사람들에게 괜찮은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늘 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제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형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고 만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근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 6가지 내지는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1번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라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라는 그 사실이 여기에 분명히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그래요. 십계명의 제3계명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 적극적인 계명으로 바꿔보면은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런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의 지금 권면이신 겁니다. 십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헌법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그 헌법 조문에 바로 제 세 번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만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모세 사건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종, 다윗도 있지만 또 모세 아닙니까?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한 이래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광야 40년 그 여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요단 동편까지 그가 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낸 모세인데요, 그가 그 출애굽의 대장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냥 요단 동편에서 멈춰 서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의 그 사역의 생애에서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죠. 크게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신광야에서 그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하라고 하셨죠. 근데 모세가 그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터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세의 잘못은 여기에 있죠. 민수기 20장 10절이요. 그가 그 완악한 이스라엘 때문에요, 분에 받쳐서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잘못이 들어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모세 자신의 능력과 경건에 의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12절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고요. 바로 모세의 그 잘못 때문에 그 출애굽의 대장정의 백미를 그는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요단강 그 동편에서 그는 그 장정의 걸음을 멈춰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더없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신뢰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토록 중요히 여기시는 것일까요? 바로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름으로 불리는 그 이름은요,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를 담는 호칭이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준 것이 아니라요, 그 동물의 전체 특성을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그건요,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오롯이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그 이름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실 때 그 이름을 통해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한 존중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거룩은 우선적으로 분리 혹은 구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신다, 그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다른 모든 만물과 구별되어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세상에 감히 누구도 하나님과 비할 바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높으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롯이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미천함을 자각하고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 저는 가장 큰 비극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의 근본 성격이 바로 교만이었죠. 그 첫 범죄의 현장에 대해서 창세기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인데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그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받아서 먹었던 것이죠. 자, 이 나무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하와와 아담이 그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그 나무에 대한 자기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을 더 옳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최초의 범죄가 행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으로 찾아든 죄성은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양,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를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그 겸손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든 그 교만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미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그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롯이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무인 우주선, 그 우주 탐사선, 그 보이저 1호가 그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향하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 동그라미 안에 정말 희미한 푸른 점 찍혀 있는 게 지구라고 말씀드렸죠. 암흑이에요. 완전 광막한 암흑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그 티끌보다도 작게 푸르스름한 희른 점으로 찍혀 있는 바로 저 점이 지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를 친히 지으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수고 없이 말씀만으로 이 우주가 생성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작은 지구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자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롯이 인정해드리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어떤 그 사람이요, 저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인간의 작고 미미함에 대해서 자각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해석을 해요. 저 사진을 찍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 아니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한참이나 벗어나서 저 우주 공간 어디에서 지구를 카메라에 담아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 인간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작고 미미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런 행위가 가능한 정말 대단한 존재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과 방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저러한 일도 해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해와 달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뭘 더 중히 여기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찬송이죠. 모든 피조물이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여기 서 있는 제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광대하심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더 귀히 여기실까요? 당연히 저의 찬송이죠. 왜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알며 겸손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영광 돌림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니 우리의 호흡의 연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호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요, 그 기도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 이름과 관련된 실천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천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예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 돌림은 훨씬 더 깊이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진정성이 실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그 예씀이 우리의 삶에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주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 역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담아내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머릿결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약속이요,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이 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요, 우리는 참된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게 됩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로 달려가는 자마다 안전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이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의 여정을 지속하는 동안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담보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온 천지를 지으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기도자의 또 하나의 의무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향한 갈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향한 열심을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열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다윗이요. 다윗이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그 블레셋의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골리앗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갔던 그 동기가 뭡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죠. 저와 할례 없는 자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말을 차마 들을 수 없어서 그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골리앗과 한판 싸움을 해서 나갔던 것이죠. 우리에게요,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필요해요.
그 마르바돈이라는 영성 신학자가요, 높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Jesus Christ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Jesus Christ 영어 사전에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탄사로서 세상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그리고 더 상스러운 욕설로서 제기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그 소년이 뒤에서 Jesus Christ라고 했던 건요, 제기랄,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에요. 깜짝 놀란 그 신학자, 그녀는요, 그 말을 한 소년에게 다가가 정중히 말했다고 해요. 애야, 네가 함부로 이름을 부른 그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란다. 앞으로는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이름 부름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이름이 사용된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 있죠. 그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거룩은 물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성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그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중에요, 대표적인 것은 역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처참하게 죽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다고 할 때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주일에 성경책 끼고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다니고 있는 사무실에서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큐티집 펴고 말씀 묵상하는 것, 식사할 때 잠깐 눈을 감고 감사 기도하는 것, 또 신회를 조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짓는 전부라고 한다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에 감동을 받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 것을 철저히 챙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경건의 모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 경건의 모양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비로소 세상은 감동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들이 경외심을 담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 담아드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